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SM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곽광받는 젊은 시인이 있습니다. 32살의 아주 훈남 시인 그 최대호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가 이 SNS를 통해서 SM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아주 폭풍적인 그 감동과 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그의 짧은 그 시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들이에요. 오늘은 이미 지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예쁘고 내일은 꼭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시고요. 또 이 한 시는 굉장히 한 줄로 된 시입니다. 3월은 딱 너만큼 예뻤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당신을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당신을 만난다면 좋다, 멋있다, 예쁘다,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라고 말해주고만 싶어요. 지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걸로도 차고 넘칠 테니까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끔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끔 너는 그런다. 쉬다가 있다 연락해. 이상하다 나는 너랑 연락하는 게 가장 편한 시간인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한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주 힘들어한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은 남보다 위로가 한마디 더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간단한 시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위로가 되시나요? 네. 찬양대만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제가 두 번째 시를 좀 마디파이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월은 이번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은 딱 성도님만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손이 오그라지시나요, 혹시요? 옆에 분들 보시게 되면 혹시 아내나 남편이시면은 당신이라고 하면 참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은 혹시 집분자의 그 이름을 아시게 되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 되면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한 친구시면 친구라고. 9월은 딱 당신과 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9월은 딱 성도님만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딱 우리 집사님만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는 잘 이런 이야기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무 약하신 분처럼 들려서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들도 느끼시면서 배고파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피로해서 또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민과 갈등으로 또한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그것을 또 대항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심신이 필요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찾으셔서요 나사로와 또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자기 몸을 맡기시면서 그곳에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도 모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티격태격하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정말 향유를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번민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제자들은요, 그 속도 모르고 그냥 굴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아니 어찌하여 1시간도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위로가 필요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편안할 것인가 생각하면 또 다른 아픔이 또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 불청객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많은 고통과 또한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만큼 이렇게 많은 고통과 또한 시련과 위험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1장의 말씀의 부분들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그가 당했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위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그런 열거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며 열거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또한 시련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바울만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또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주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아주 너무나 차원적으로 틀린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 복음의 진보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많기에 또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그 위로의 단어라고 하는 것이 10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전한 숫자로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가 당한 고난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많았다. 또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위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선포했던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경책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도 많지만 또 고마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경책하고 책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그 책망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풍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그 자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자식을 또한 그 자식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또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또한 그 자식이 다시 새롭게 또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또한 심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 전통적인 가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이제 호통을 치고 또한 야단을 칩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야단 맞은 그 자녀들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마음을 슬픔을 갖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가서 이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잘 알고 있지 않니? 너를 야단치신 아버지가 나중에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혼자서 흘리신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책망과 그 경고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로가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또한 심판을 받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넘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또한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책망받고 또한 꾸지람을 들을 만한 그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그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고 있는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로가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임종혁 목사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 반짜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거기에 있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발리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수한 곳입니다. 이제 뭐냐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한 2억 4천 됨으로써 이 세계 전체 인구의 4위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90%가 모슬렘 교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발리만이 이제 거의 어떤 때는 적게 보면 85%, 많이 보시는 분은 95%까지 보는데 거기만 힌두 교인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니까 이제 16세기경에 그 모슬렘 왕국이 이제 그 침략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그 힌두 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발리섬으로 다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때 당시부터 이제 발리섬에는 주로 힌두 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들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는 그 밤에 지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뒤척거리고 있는데, 오전 5시에 확성기를 통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디야르바르크 그 수리아 그 근처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갔었을 때에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은 새벽에 그 이슬람 그 교도의 확성기를 통해서 모스크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알라다라발라라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 처음 듣는데 이게 영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나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힌두 사원에서 그 기도 소리를 갖다가 아침 새벽 5시에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힌두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토에 있는 그 모슬렘 그 교도들이 이 발리를 이제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사원을 세우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정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그 모슬렘인들을 위한 기도를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인들도 그것을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는요,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3번 정도 계속해서 또 이렇게 확성기로 이제 울려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회 확성기 붙여가지고는 막 찬송가를 틀어보자. 그러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임종혁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모슬렘 사원은 건드리지를 못한답니다. 뭐냐면은 그 정부가 자체가 모슬렘권이고 또 이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이 모슬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반짜사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반짜사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아시는 그 발리, 그래서 그 발리 그 해변가에 보게 되면은
정말 거기는 그 휴양 도시, 그 다음에 많은 그 국제적인 그 도시로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거기서 시간들을 보내는 곳으로 유명하고 있는데, 덴퍼살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아주 막 여기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뉴포트에 볼 수 있는 아주 고급 호텔들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반짜살이라고 하는 지역은 2시간 정도 이제 산 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보니까요, 새벽에 되게 추워요. 한 어떤 때는 12도, 뭐 13도 이렇게 되는데, 그 섭씨로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하는 곳이 히터가 안 돼요. 히터가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새벽에 사실 다 모든 팀원들이 막 추워가지고 감기 기운도 막 있고 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 지역이요, 그 지역 자체가 또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분위기가 한국의 60년대에서 70년대, 그 70년 초에 가난했던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 갤럭시 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역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반짜사리 교회에 섬기시는 데이비스라는 장로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데,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큰 아드님이셨는데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이제 그 덴퍼살이라고 하는 그 휴양지 쪽에 내려가서 일용직으로 어떤 때는 거주할 곳이 없어서 또 이제 노숙자로 살기도 하다가 또 일하고 막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버님이 다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 출석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요. 한 가정을 갔는데 거기 한 1,700m, 거의 2,000m 가까운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뭐 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하시는 분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이제 가니까 거기도 참 환경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사는 그 가정인데도 그것을 가는데 가벼운 4x4 그것으로 가야만이 갈 수 있는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로로 이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팀원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스쿠터 그 뒤에 타가지고는 막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부터 집이 좀 멀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차만 타면 하회로 쭉쭉쭉쭉 빠지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매 주일마다 또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스쿠터를 타고 그냥 비포장도로 그 꼬불꼬불하게 내려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볼 때요, 너무 사실은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와서 멀리서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내셨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도 함께 나눠주고 축복기도 하고, 또 주일이 되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했던 것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그 과부가 그 외아들 죽었던 그 사건, 그 장래 행렬이 나인성에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렬과 마주치면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소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리얼하신 정말 우리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요 해답이시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한 분은요 또 신방을 했는데, 그 홍수가 나게 되면 막 집이 그냥 다 물에 잠겨버리는 집이더라고요. 또 거기서 그래도 막 아들 며느리하고 많이들 오시는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가정의 기적, 두 아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애들이 그냥 걷는 것을 봤던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은 그냥 잘 안 다니면서 여자 권사님 같은 분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위장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막 위염과 위장병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치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음식을 그냥 넘겨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치아가 딱 3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썩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있고 며느리 가정 남편도 있는데 가난하니까 이게 덴처를 못 하는 거예요. 덴처 아시죠? 이거 뭐 틀니라고 하나요? 그걸 못 해가지고는 이 막 늘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분이 또 기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는 틀리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신 거죠. 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분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말 생명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많은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함께 같이 이렇게 거기에 반짜사리 교회에 달려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또 율동도 하고 이제 영어도 가르치시고 막 이랬는데 그 학교 보니까 이름이 TK 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 조이 유치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조이 유치원이냐? 기쁜 우리 교회 그 이름을 따가지고는 조이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테레비가 있는데 테레비가 진짜 10인치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옛날에 그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교사 유치원생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셀폰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유치원에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동도 하고 놀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테레비를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주위에 있는 아주 새롭게 생겼대요. 아예 그때 전파상도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파상이 새로 생겼다 해가지고는 그쪽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테레비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도 몇 인치를 사냐면 32인치 플랫 TV를 사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일 큰 거가 40인치인데 구석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래가지고 됐다 싶어가지고는 그 40인치 우리 팀원들 가운데는 에이 아예 50인치를 막 그냥 사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50인치 살려면 또 2시간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래가지고는 그 40인치 가지고 딱 하니까 임종혁 목사님이 이제 동네방네마다 이제 소문 날 거다. 이 지역 빤사자리 지역에 제일 큰 TV가 이제 교회 유치원에 있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예수님 그 스토리도 이제 보여주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율동을 하면서 애들이 막 뛰기도 하고 막 또 영어송도 틀려주고 막 가스펠도 송도 틀려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강남스타일 아십니까? 강남스타일 한때 유행했죠. 전 세계가 가지고 그냥 열광을 했는데 요즘에 어린이들 가운데 이 강남스타일처럼 열광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샤키 샤키 송이라고 하는데 베이비 샤키 샤키 두두두 하는 노래 아세요 혹시? 예. 그거 하는데 그거 큰 테레비로 우리가 보기에도 40인치 큰 테레비는 아닌데 틀어주고 하니까 애들이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여튼 보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위로케 하시는데 한 분은 토요 새벽 그 밤기도에 정말 이거는 레어한 케이스인데요. 힌두교를 믿는 여인이 교회를 들어오게 온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온 거죠.
자기 남편은 다른 여자를 쫓아서 나가버렸고 두 아이를 데리고 조그만 텃밭에 그다음에 이 스트로베리 딸기를 키우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운막집과 같은 집이 그냥 불에 홀가당 그냥 다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좀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반차사리 목교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는 그때 자기 고통을 하소연하는 거죠. 본래 그 힌두교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하기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 LA 멀리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한 여인을 이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그냥 그 여인은 막 정말 그 기도의 위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교회에다가 트러스트 펀드처럼 이렇게 맡기면서 이거를 이 여인을 위해 복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도 너무 기뻐하고 또 교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헌금하는 가운데 또 그분들 또 위로받고 그냥 참 위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유혹도 많고 세상의 핍박도 많고 정말 이 힌두교 사회 속에서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참 핍박의 삶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데 여러분이 그 고난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는 육신으로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서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반차사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차사리 교회는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함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comfort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복합어입니다. come하고 fort죠. 함께, 그리고 뭐예요? fort, 요새입니다. 함께 요새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에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튼튼한 안전한 요새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컴포트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막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을 때 서로를 위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포트,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도 그러한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서로 함께 위로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도성이 정말 이곳에 그 위로하는 곳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컴포트지만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파라클레오를 통해서 파라클레오시스, 클레오토스라고 하는 말이 생기죠.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바로 성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도성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정말 파라클레이토스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파라칼레오, 위로의 공동체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당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온 세계 열방과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위로의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